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계시록의 이제 끝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61번째 시간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기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성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물을 붓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신적인 전사로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6절부터 물론 1절부터는 할렐루야 음악이 울려 퍼졌고요. 6절에서부터 특별히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10절까지에서는 그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벌어졌었죠. 이 결혼식 메타포에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전사로 등장하고 계시는 모습을 11절부터 16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재림주의 모습이 신적 용사, 디바인 워리어로 오시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재림하시는 주님이 왜 전사로 오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생겨질 수 있겠습니다. 초림의 주님은 구유에 오셨죠. 재림의 주님은 이제 최종적인 용사로 이 땅에 오고 계시는 거죠. 왜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전제는 이것입니다.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대처, 거대한 승리, 그 승리를 위하여 오셨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기억이 되는 대첩은 아마도 영화로 유명해진 명량대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동안 한국 사회에 이수신 장군의 열풍이 불었고 그 리더십을 좀 본받으려는 여러 책들과 이런 드라마와 영화 같은 것들이 제작이 되었었는데요. 명량이라고 하는 것 영화는 역대급 최고의 흥행 대박을 이루었던 영화가 되기도 했죠. 12척의 배로 어떤 때도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이제 사전에는 13척이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잘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라서 어쨌든 12척의 배로
외적 133척과 싸워 31척을 이제 침몰시켰던 세계 역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승리가 명량해전인데요. 그리고 대첩인데 지금 주님께서 그와 유사하게 전사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명량 대첩과 같은,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대첩이라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명량 대첩 같은 큰 승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장면 내내 이 전쟁 씬, 전쟁 장면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먼저 보시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나타나죠. 예수님이에요.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오셔요. 오셔서 뭐 하냐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싸움을 위해 오시는 거고, 13절에는 그 싸움을 좀 연결될 수 있는, 싸움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었는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 피 뿌린 옷에 대한 해석이 또 여러 가지인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각광받는 해석은 대적들과 싸우다가 피가 튀니까 예수님의 옷에 피가 묻었다, 이런 해석도 하지만, 전통적인 해석은 피 뿌린 옷이란 대적을 이제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옷이 피로 물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고 십자가 자기 희생의 피로 피 뿌린 옷, 그런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후자를 선택하는데요. 전통적인 해석. 이상하게 나이가 들은지 전통적인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해석들, 새로운 견해들이 신학계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찬송가 같은 것도 이거 바꿨는데요. 뭐 단어 한두 개 바꿔놓고 찬송을 바꿔놔가지고 옛날 찬송의 가사가 훨씬 더 은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14절에도 보면요. 14절에도 보면 하늘에 이제 군대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그를 따르고 있는, 15절에는 망국을 치시는 장면. 모두 전쟁 씬이잖아요. 그죠? 전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주님을 왜 전사로 처리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재림의 주님에 대한 설명이 성경 곳곳에 나오지만 계시록의 의도는 명백한 것 같아요. 계시록 안에서만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두 대조되는 잔치와 관련이 있다. 두 잔치. 그래가지고 어떤 잔치냐 하면, 자 11절부터 17절을 센터에다가 우리가 놓고요. 앞과 뒤를 보면 이 재림의 이야기로 강조하려는 게 뭔지가 선명해지는데요. 그 앞에는 11절부터 17절, 16절까지의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 앞에는 신랑으로 결혼 예식이 펼쳐지는 잔치, 결혼 잔치가 벌어지고, 뒤에는 뭐가 있냐면 17절부터는 모든 새들을 모이게 해서 주님이 전사로 싸우시고 시체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살을 먹도록 이 땅의 장군들과 왕들과 장사들과 그런 군인들의 살을 쪼아 먹도록 하는 새들의 잔치, 죽음의 잔치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선명하게 두 잔치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사이신 주님과 재림하신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결혼 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분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죽음의 잔치, 일명 새들의 잔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현재 교회가 경험하는 이 당시에 교회가 경험하는 현실은 정반대죠.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는 지금 기준이 로마예요. 그래서 특별히 로마 황제와 결탁을 하면 마치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대접을 받아요. 로마의 사랑을 받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로마의 신부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귀여움을 받고 이쁨을 받고 로마가 주는 온갖 좋은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와 반대편에 있으면 특별히 신자들은 이제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으면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죽음과 온갖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로마가 거짓된 기준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로마가 궁극적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중심이 이제 우리 주님이셔야 된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쨌든 로마와 가까이 가려고 했던 거죠. 로마의 중심부로 나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특별히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 계시록의 수신자였던 교회들도 로마의 주변 부분에 있어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의 열망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가고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하나가 되고 그들의 향락과 사치의 모습들을 좀 누릴 수 있는 대열에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소망이고 동경이고 갈망인 거죠. 로마의 경제적인 삶의 풍요로움을 모두 다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를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그런 갈망들을 성취한 교회예요. 그래서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혜택을 누렸던 이런 교회들의 모습들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신앙을 타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의 중심인 로마와 한편이 되었던 이런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은 재림하시는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중심이 돼야 되고 기준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이 손들어주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손들어주는 사람이 실상 이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이 대전제에 해당하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대처, 큰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의문을 좀 차례로 풀어보려고 그래요. 한 가지 의문은요, 대전제를 위한 의문 풀기. 자, 하나님 나라의 대첩이 이제 왜 마지막까지 확보되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재림하시는 마지막 순간에 대적들을 섬멸한다고요. 그러면 조금 그런 하나님 나라의 대첩을 일찍 좀 적용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대적들을 다 무찌르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숨이 턱턱 막히고 힘들어 하는데 지금 성경의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마지막 날까지 이 대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야 비로소 악의 무리들을 소탕하는 최종적 소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저쪽으로 가 있으라고 하고 잠깐 쉬고 있으라고 그러고 대적을 향해서 싸우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은 우리를 통해서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전제를 풀기 위해 Why라는 질문, 왜 그랬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대첩을 이루시려는 계획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이미 그 싸움은 이제 승리가 보장은 돼 있는 싸움인 거예요.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승리도 확정시키지 않은 채 싸움을 명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자리에서 이제 이 싸움이 예수님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싸움이 돼야 된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대첩을 누리고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 이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성경은 지금 백마 탄 분이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11절에 예수님 백마를 타고 오시죠. 14절에 하늘의 군대들도 백마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뒤를 쫓고 있어요. 예수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셔서 이 싸움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이런 하나님 나라의 대첩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다. 오늘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재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주님은 승리를 상징하는 흰말을 타고 오셔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총사령관이에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 싸움을 종결하실 수 있지만 홀로 싸우지 않으세요. 우리를 동일한 흰말에 태우시고 따르는 자들도 흰말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싸우도록 하시는 거죠. 이미 흰말을 주었다는 말씀은 다시 말하지만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홀로 싸우시면 주님이요 시간이 지체될 필요가 없어요. 이 마지막 장면이 마지막까지 연기될 필요가 없어요. 홀로 싸우실 거면 거침이 없죠. 주님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악의 무리들을 다 초계처럼 부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싸움이 주님 혼자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를 통한 싸움이 되도록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셈법이 좀 복잡해져요. 우리가 그 싸움의 파트너로 초청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혼자 종횡무진 싸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승리뿐이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적을 싸울 만한, 대적을 이길 만한, 대적을 이기는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뭐라 그럴까요?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 승리할 수 있는 사람됨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이 싸움이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는 이유예요. 오늘 여기서 종결되지 않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이 싸움이 연기되는 이유는 대적을 무찌르는 건 매우 간단한 문제인데요. 그 대적을 파트너로 아니
스파링 파트너 뭐라 그래요? 그 대적을 놔둔 자리에서 우리가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실력과 그런 어떤 자질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겨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신실한 파트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요. 신실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이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될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을 통과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최종적인 이런 수입, 이런 최종적인 이런 대대적인 승리가 있기까지 사실은 그 대적들을 이길 만한 자격과 자질을 갖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숙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죠.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꼭 올무에 빠지더라고요. 유혹에 넘어가더라고요. 평생에 걸쳐서 우리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실력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 땅이 쓰여지고 있고 그런 군대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놓치면 초심이 좋다가요 가다가 넘어져요. 한 5천 명쯤 모이면 넘어지더라고요. 수천 명 성도가 오면 더 이상 완성할 싸움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아니라 전리품들을 모아서 챙기려고 하는 자리로 가는 거지. 전리품 누리기로 가는 거지. 사실은 전리품을 가지고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주님으로 만족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이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데 싸움이 멈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이룬 성공의 분깃들을 취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죠. 꿈을 이루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너머의 꿈들을 계속 바라보며 싸워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끝없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분이 우리 대적들을 완전히 이제 치시는 그날까지 싸움의 종결 선언을 하는 때까지 우리는 이기는 자로 주님 편에 붙어서 싸워내는 일들을 계속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몸부림을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를 통한 이 대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의미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외부적인 이제 대적을 쳐부수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외부의 대적들을 이제 이기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내면의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마지막까지 확보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대적들. 전자는 외적이고 눈에 나타나는 대적일 수도 있지만요. 후자는 내적이고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대적과 싸우는 문제는 결국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싸워내는 문제거든요. 내적으로.
주님이 그래서 결국 먼저 대승을 거둬야 될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 하면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들이 대적이 되는 대목들이 있다고요. 주님에게. 사실은 진짜 하나님 나라 걸림돌이 우리일 때가 많아요. 대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발맞춰 가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적인 거예요. 저 무슨 원수들이 대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교회가 대적인 거예요.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고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들의 열등감,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온갖 옛사람의 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문제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쩌면 우리와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전사, 이런 군대들과 대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닌 실상은 우리와 싸우시는 전사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싸운다는 말이 굉장히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잘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마땅히 허물어야 될 것들과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우리의 자아를 살찌우려는 욕망, 세상의 중심에 서려는 욕망, 탐욕, 끝없이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들, 상처로 얼룩져 있는 패배적이고 피해망상적인 태도들, 이런 것들을 주님은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대적을 이길 만한 자질의 준비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대적을 남겨두시고 우리가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할 때까지는 대적을 다 무찔러 내셔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대적이 마지막 시간까지 확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 우리의 대적을 이기는 문제는 마지막까지 놔두면 되는 주님이 해결하신 문제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문제는 주님이 전사로 오셔서 우리를 찌르도록 해야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허물도록 하시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도록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이런 철옹성처럼 쌓아져 있는 못된 이런 성들을 무너뜨리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첩이 대적을 이기는 데서 펼쳐지기 전에 우리가 허물어지는 데서 펼쳐지도록 하셔야 돼요. 좀 이단적인 발언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한 번 있을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역사적으로 한 번 있을 거예요. 그래 오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대적들을 다 무찌르는 그런 재림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뭐 하고 있나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런 노래 부르면서 있으면 돼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동구 밖에 나가서 주님 왜 안 오세요? 어디로 오실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그런 자세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때까지 주님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재림하시는 주님으로만 영접할 게 아니고요. 기다릴 게 아니고요. 주님은 지금도 실존적으로는 계속 재림하셔야 돼요. 실존적 재림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신천지 가르침 같은데요. 그런 게 아니고요. 실존적 재림이, 그러니까 실존적으로는 주님이 계속 전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과정은 우리와 함께 싸우는 과정이고 우리를 통해 싸우시는 과정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대적을 이길 만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싸우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대적들이 갖고 있는 그 패역함의 요소들을 우리 안에서 솎아내는 싸움들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적인 주님의 재림은 오늘도 계속돼야 돼요. 전사로 주님은 계속 오셔야 되고, 그 주님과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원수 대적들을 외적으로 무찌를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런 대적의 요소들을 주님을 만나서 해결하는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만 악질반동이 아니고 우리도 악질반동이라. 근데 우리는 좀 교묘한 형태의 악질반동이고 주님의 대첩을 연기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역사적인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은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건 맞지만 재림의 주님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건 아니고요. 그 주님을 매주 만나야 돼요. 오늘도 만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전사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대적들을 몰아내는 이런 싸움들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의문이 생겨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전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대첩을 이루는 대전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우리가 싸우는 자들인데 그 싸움이 바벨론이 싸웠던 싸움과는 다른 싸움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질문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면 제국주의적 확장을 위한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신자들이 또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마치 오셔서 못된 인간들 다 손봐주고 못된 나라들 다 무너뜨리시고 한다면 로마의 싸움과 뭐가 달라요? 바벨론의 싸움과 뭐가 달라요? 그런 생각들을 이 전사의 그림, 전사로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림은 그래서 오해가 많이 돼요. 사실은 이 전쟁에 대한 이미지들은 모두 힘으로 상대를 무찌르고 그렇게 영역을 확장하고 기득권을 누리고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은 쉽게 이 싸움이 어떤 성격인지를 말해주는 그림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인데 그것을 답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뜻이에요.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싸우시는데요. 뭘로 싸우냐 하면 피 뿌린 옷을 입고 희생이죠. 자기 희생으로 싸우는데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고요. 그 말씀 15절에 보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요. 그 예리한 검은 말씀의 검인 거예요. 그죠?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로마의 싸움 같은 싸움이 아닌 거예요. 영토 확장의 싸움 같은 게 결국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첩을 위한 전략은 말씀이고 말씀의 검과 함께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재림하신 주님의 전투를 위한 무기가 그래서 검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냥 검이 아니에요. 살상을 위한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검이 아니고 말씀의 검인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내시니까요. 그 검의 싸움은 상대를 죽이는 형태가 아닌 거죠. 제국주의적 전쟁이 아닌 거죠. 이 싸움은 결국 비폭력적 모습이고 비폭력의 심판과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시냐 하면 말씀이 있어서 이겼다 이렇게 보면 쉬운 말이 돼요. 말씀이 있어서 이기시는 거지. 그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요. 피 뿌린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생내적인 자아를 가지고는 십자가의 길을 못 가요.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길을 가도록 명하시고 말씀의 감화력과 은혜가 있으면 희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길을 보혈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말씀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죠. 어떤 이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늘 갖고 있으셨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었다는 거죠. 사단은 그 말씀을 뺏어가요. 그래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도전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배고플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힘들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자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걸어갔기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어요. 16절에 보면요. 이제 다 마쳤는데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만약 말씀이 없으면요. 예수님 안에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여겨지면 말씀이 없은 채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자리를 월권을 하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근데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면서도 아들로서 아버지의 복종이에요.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던 사울을 보세요. 말씀이 없으니까 10년의 말씀이 떠나니까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형식적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살다가 인생을 마쳤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일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싸움을 싸우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이 빠지면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이 빠지면 우리는 바벨론식 싸움을 싸워요. 말씀이 빠지면 로마식 싸움을 싸워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게 돼요. 제국주의적 가치의 싸움, 논리의 싸움들을 싸우게 돼요. 말씀이 빠지면. 너무 거창하게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너무 거창하게 말하지 않을게요.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벨론 방식의 싸움이란 남위에 군림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바벨론식 싸움은 친구도 없는 싸움이에요. 모두를 적으로 만들고 모두를 경쟁자로 만드는 싸움들을 싸우는 거죠. 누구 한 사람도 제대로 축복하지 못해요. 바벨론식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 왜 다 대적이고 다 나보다 못돼야 되고 다 나보다 한 계단 아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얻은 게 나의 의가 되고 공로가 되는 자리로 떨어지는 싸움을 싸우는 거지.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근거들이 되는 싸움들을 싸우는 거지. 말씀이 빠진 싸움, 복음이 실종된 싸움은 바로 이런 싸움인 거예요. 말씀이 있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말씀이 있는 싸움은 먼저 우리 안에 말씀과 저촉되는 것들을 몰아내는 싸움들을 싸우게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대적이 될 만한 요소들을 허물어뜨리는 싸움들을 말씀이 있으면 하게 되죠. 말씀이 있으면 우리도 주님처럼 자기 희생의 길을 말씀 때문에 걸어가요. 말씀이 있으면 우리도 피 뿌린 옷을 주님처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주님처럼 어떤 자리에 서든지 간에 존귀한 왕의 자녀라는 칭호를 들을지라도 우리는 분수 이상으로 넘어가잖아요. 진정한 왕 앞에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가게 되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자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다른 이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고 박수 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복으로 시기와 질투 이런 게 없어져요. 그 사람이 누릴 복을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누릴 복이 있고 내가 누릴 주님 안에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나에게 주실 복이 또 따로 있고 그건 그분이 누려야 될 복인 거예요. 어떤 애를 많이 낳았으면 그건 그 사람이 누릴 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애가 없는 제가 시기하고 질투하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런 비교점에서 나를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런 자녀들이 많아서 그 다산의 복을 통해서 누려야 될 복이 있고 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또 다른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을 추구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잘 되는 걸 기뻐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인한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의 여정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살아내셔서 진정한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전사로